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지금 어떻게 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풍부함에도 처했었고요. 빈부의 가난에도 처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부요에 처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가난하게 하셨던 것도 고통 가운데 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감사로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가 가사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잠깐 이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 말씀만 잠깐 나누고 오늘 우리 말씀 원어적 차원에서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장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짚어갈 텐데요. 1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절절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봅니다. 골로새서 1장 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빛비춤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고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정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히 있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확실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평신도로 부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목사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물질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에다 쓰시려고 부르실까?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뭘 하시겠다고 불렀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도 사실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신학교를 할 거다. 아니 아버지, 정말 박사도 많고 똑똑한 것도 많고 여러 사람 많은데 저같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고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계시고 당신의 의중이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1.1획도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나를 만들어서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무엇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가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들의 사역적인 면에서는 나의 어떠함을 본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육체로는 정말 잘 나가는 자였고 정말 그 문화에서 어때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수제자 같았던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에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로서 살아온 그가 그대로 살면 되려짐에도 불구하고 99대에 매도 맞고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뭐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벌써 이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안에 긍휼한 마음, 감사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싹 터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의 어떠함을 보는 시각에서 돌려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나의 어떠함을 내봤자 무엇밖에 똥밖에 더 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볼 때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5절에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 참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미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땅 차원이 아닌 하늘 차원에서 거룩을 이루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미 그들은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뭐를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소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땅 차원이든 하늘 차원이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행동만 많고 어떠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면
이제 영혼들을 나와 같은 반열에 세워야 되는데 나와 같은 반열에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할 것이고 고난 중에 억울하게 또한 아픔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있는 자들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뛰어넘었다면 그들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덮고 이끌어 가는지를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7절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은 영과 성경의 영과 그 영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우리의 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예수의 영이라는 말, 또 사단의 영, 악한 영, 선한 영 많이 분별돼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을 쓰냐면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부터 비로소 카도시 루하 또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어디로요?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내보낼 때나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뭐가 임하지 않아요? 카도시로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거기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을 이루시고 뭐로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의 자리를 확보하신 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오실 때부터 비로소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온 자만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빛이 비추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그 사람의 말이 영이라 그러잖아요. 말이 영인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저 사람이 땅적 차원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인 성령 그 내면에서부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그 문자 영역을 넘은 참 진리의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영으로 드러나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오셔서 막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무덤으로 찾아가서 무덤을 열려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가 하고 보니까 옷은 개켜져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는가 하고 울고 있을 때 동산지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동산지기한테 당신 라비어 당신은 누구니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니오 물을 때 예수님이 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순절 기간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너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내가 이제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당신을 부활한 영으로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10일이라는 공간은 너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이제 불에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 거기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은, 그러면 그 성령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루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자,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로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러면 말씀은 영이가 아니고 성령만 영이에요? 아버지는 영이 아니고 성령만 영이에요? 삼위일체 존재는 다 영이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보고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은 왔다 이미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명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예수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로도 보여주시고 또 성령 레마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응?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시작 안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는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면 로고스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도 영인 거죠. 말씀도 영인 거죠. 이해 가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말씀과 성령이 이 셋이 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로 있고 땅에는 영과 물과 피라. 그러면 물과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거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늘은 영적인 세계죠. 그러면 땅은 물질적인 세계죠. 그러면 하늘의 영적인 세계라면 아버지도 영이고, 그죠? 말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말씀은 로고스라는 영이고, 응?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뭐로 오냐면 아들로 오시죠. 이 땅에 물질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도 진리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자세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영의 존재, 하늘적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자, 귀신도 영이고 사람도 이것도 영이고 그렇죠. 말씀도 영이죠. 다 영이에요. 로고스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영이죠. 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분별을 하겠어요? 뭘로 알아요? 말로. 그 사람의 말이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끌어내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문자 영역에서 문자로 보고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하나님의 문자가 아닌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니면 거듭나지 아직 못했구나. 예, 우리가 판단하거나 분별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은 함 속에서 그도 여기로 가도록 끌어주고 넘겨주고 한 계단씩 업 시켜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자리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레아인 같이 먼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중과 의도를 분별해서 내가 먼저 적용된 거를, 확신한 거를, 모든 양들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끌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눈이 열린 자가 눈 열린 사람들을 끌어줄 때, 성숙을 이루어줄 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소망을 통해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또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완전해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완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배우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함과 애씀이 없이는 결국은 우리가 나도 완전한 자로 세우지 못하고 남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안에 계신 누구요?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죠. 성령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오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뭐로 마무리를 해요? 그리스도로 마침을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지 못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함이라. 예.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죠. 그리고 몸을 교회라고 하죠. 1장 18절 잠깐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뭐예요? 몸이죠. 그래서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몸까지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머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됨으로 온전을 이루는 역사. 그게 내가 너고 내가 너고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몸만 이루어 놓고 머리가 와서 붙지 않으면, 또는 머리는 있는데 몸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몸이 들어오면 머리가 와서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거룩을 완전함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냐? 성령에 의해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머리가 될 때 신랑과 신부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세기 1장 27절에 뭘로 창조해요? 남자와 여자로. 예,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여자인 우리가 연합해서 완전하게 하나 만드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부터, 나부터 먼저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예. 나는 지금 어떤 완전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텔레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한계,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그 한계의 마지막 도달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자가 거기에 그렇게 붙어있지, 간병하면서 내가 붙어있을 수 있겠느냐.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게 하셨어도 내가 싫어요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이 감동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을 때 내가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져야 하는 일에서도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그러한 쪽으로 보내셨어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나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순종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간병을 할 때 쉬웠겠냐고요. 똥 치워주고 일으켜줘야 되고, 근데 그게 내로서는 할 수 없고 나로서는 할 수 없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더 이상 나는 내가 뭐를 해? 내가 목사 된 거 맞아?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내 육체의 부족함을 보시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꼭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머리가 잘라져서 이 머리가 붙는다는 게 아니라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완전한 자 되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최고,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요. 쓸데없는 나 같은 게, 그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는 없어요. 나는 이제 죄인 아니에요. 왜? 나는 없어.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나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죄가 윤리적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이제 믿지 않냐는 것이 죄라는, 나는 거듭났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났는데 내가 왜 그분을 안 믿습니까? 믿지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에서 나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의 모습이 아닌 내 육체를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으로 내어드린 또 하나의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못 건드려요. 그러나 혼과 우리 육체 안에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나를 계속 억압하고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그 나는 나가 아니에요. 이제 이쪽 나가 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네가 아무리 나를 건드리고 어떤 것으로 이끌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며 나아가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삶, 그리스도로 되어진 삶, 그분과 함께 된 삶을 살아가는데 인식의 차이가 안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사단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십니다. 그 완전한 것은 그 최고의 도달점,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머리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 된 삶, 그래서 완전한 아담으로 완성되어지는 삶, 그것이 완전한 자입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소명의 뜻을 따라 모든 자들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갈 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